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로 삽시다. 인사할까요? 이 시대의 리더로 삽시다. 리더로 삽시다.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머리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영향력에 따라서 세 종류의 성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발탄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발탄 성도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마트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쟁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 빛이 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로 터져야 되는데 성도로서 터지지 않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꼭꼭 숨기면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것은 오발탄 성도가 있다고 해요. 오발탄. 터지기는 터지는데 적재적소에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터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불신의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며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어디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회의하면서 그때 아무렇게나 터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터져서는 안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성도, 바로 오발탄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류의 성도는 폭탄 성도가 있습니다. 폭탄 성도. 정말 터져야 할 때 터지는 성도, 터져야 될 때에 터지는 성도, 적재적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을 발하면서 터지는 성도, 그가 바로 폭탄 성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성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불발탄 성도인가요? 오발탄 성도인가요? 아니면 폭탄 성도입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폭탄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폭탄 성도가 바로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리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그의 리더십을 우리가 또 이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는 그 시대에 어떤 리더였을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리더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리더로 살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확립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어요. 22절로까지 주본에 나왔습니다만은 전체는 32절까지지요. 3장은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할 때에 15개의 성벽의 문이 나옵니다. 그 문을 72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면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잘 발음도 옳게 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동원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에 그때 그 15개의 문 가운데에서 하필이면은
양문을 먼저 세웠을까? 이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지요. 자, 무슨 문을 세웠다고요? 양문을 세웠습니다. 양문.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그림을 볼 때에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 보입니까? 처음 그림을 주셔야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처음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처음 그림을 북쪽 남쪽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어서 올려주세요. 자, 양문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양문은 그림에서 보는 방향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양문이 있어요. 이제 나옵니까? 이것도 아닌데요. 예. 자, 양문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양문이 보이지요? 예, 양문이 있고, 양문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망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넬 망대, 그리고 한미야 망대. 이 망대가 왼쪽에 있지요. 이렇게 순서로 해서 쭉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세워가는데, 자, 방향은 반식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돌면서 성벽을 세우는데요. 자, 양문은 어떤 것이냐? 양문을 들어오면은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보이는가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 양문을 통해서 뭐가 출입합니까? 양이 출입해요. 그 양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양문이 가장 먼저 세워집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양문을 세웠습니다. 자, 북쪽은 이러하고, 자, 남쪽을 보시죠. 남쪽을 보시면은 골짜기 문이 있고 샘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2장을 살필 때에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순종했다라고 했지요. 3일 뒤에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살펴볼 때 어디를 봤느냐라고 하면은 밑에 남쪽 부분입니다. 남쪽 샘문을 보고 분문을 보고 골짜기 문을 보고 이렇게 이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이미 살폈던 남쪽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먼저 문을 세워야, 성벽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쪽에 있는 문들을 보면은 샘문, 분문, 골짜기 문, 분문은 이 오물입니다. 오물. 더러운 이 오물들을 치우는, 쓰레기 치우는 그런 문인데, 그리고 샘문 하는 것은 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남쪽에 있는 문들은 무엇이냐?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생존과 연결이 됩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지요.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신에 살기 위해서는 샘문이 필요하고 분문이 필요하고 골짜기 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쪽을 순찰하면서 봤던 그곳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가보지 아니했던 그 양문을 먼저 세웁니다.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편리함과 내 육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양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야 될 것이, 무너진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많은 것이 다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양문을 느헤미야가 세웠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야. 주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우선이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다. 이런 의식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가득 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것, 자신의 편리함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우선임을 기억하면서 예배가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양문을 세우면서 주님 앞에 제사 지내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무너진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직장의 삶도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고 많지만은, 손쓸 곳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선.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내 건강도 빨리 병원에 가서 챙겨야 되겠지요. 밤낮거리 자냐고 더 일을 해서 물질도 모아야 내 인생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갈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육에 빠져 살아가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다, 제사가 우선이다. 다른 거 다 무너졌지만은 그 무너진 것 가운데 가장 우선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다, 예배. 하늘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네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석한 사람들에게 주중에 전화하면서 지난주에 왜 안 나왔습니까? 아이고, 결혼식 갔어요, 여행 갔어요. 그분들에게 예배는 어디 순서입니까? 예배가 저 중간에 있거나 저 끝에 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그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 주님 앞에 예배 제사였습니다. 그것도 1000번째의 제사. 주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너는 내게 포도 구하지 아니하고 존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덤으로 필요한 것 채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나보다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고, 너 이거 필요하지? 나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내가 너의 제사 예배를 받고 내가 너 이것을 주노라. 주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겠습니다. 이게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최우선 순위에 예배를 두는 자, 그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최고의 수단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특별히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나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너진 것이 많지만은, 할 일이 많지만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지 아니했는데 다른 거 다 이루어졌다라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지고 채워졌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70, 80의 인생을 살면서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예배를 한번 보자. 네가 했던 그 행실을 주님께 살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섬겼는지 예배했는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가 최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저 밑에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이미 병들은 겁니다. 예배가 자꾸 멀어지고 예배에 참여했지만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내 심령 이미 병들은 겁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저 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다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인. 그들은 일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당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몸이 타들어가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6.25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밀려 쳐들어오지요. 부산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남한에 와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뭡니까? 집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예배할 처소입니다. 부산에도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교회들이,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총성이 끓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느헤미야 같이 그렇게 양문을 먼저 세워야 돼. 제사하려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가 가장 우선시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24장로들이 자신의 머리에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 던져 드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존귀함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훗날에 천국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1시간 예배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분 앞에 예배.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내가 등한시한다. 오, 천국에서는 계속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 또 드리고 싶고, 문 열고 나가면 또 오고 싶고, 예배가 자꾸 기다려져야 돼요. 순간순간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이게 바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칭찬과 격려. 칭찬과 격려를 계속해서 하는 자, 그가 바로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설명했지만은 3장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15개의 문을 세울 때에 75명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75명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느냐?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없습니다. 목사님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나오네요.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누구의 아들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기록한 느헤미야, 총감독 느헤미야, 리더 느헤미야, 그는 누구냐? 1장 1절에 보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 성경을 기록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총 리더, 감독, 지도자, 그 느헤미야는 여기 이름이 안 나와요. 75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록하느냐? 양문은 누가 세웠고, 의문은 누가 세웠고, 분문은 누가 세웠고, 골짜기 문은 누가 세웠고, 이 15개 문을 세우는데, 또 성벽을 세우는데 거기에 도우는 사람들의 이름은 잔뜩 기록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 공을 좀 기억해 달라. 이런 사람들의 수고한 것을, 이분들의 땀을 좀 기억해 달라.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기억할 필요 없고 나의 공로를 좀 알아봐 다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나의 공로는 줄이고 다른 사람의 공로는 높이 세워주는 자, 그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20절 말씀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힘써 하는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쓴 사람을 너희들은 좀 기억해 달라. 그 공을 좀 알아봐 달라. 느헤미야는 지금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축혀 세워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칭찬합니다. 그들의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카누 보면은 카누를 막 노를 젓고 막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좁은 배 위에 사람이 4명 양쪽에 이렇게 타서 노를 젓고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명이 더 탑니다. 어디 탑니까? 제일 앞자리에. 그는 노로 젓지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런데 그 사람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 4명 열심히 노졌는데, 힘을 쓰는데 거기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입니다. 화이팅! 하면 된다. 다 왔다. 으쌰. 힘내라. 이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제일 앞에 있는 그 사람. 목이 터져라고 지금 힘을 불어넣고 있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역할이. 리더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 서점에 가서 보면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리더가 읽을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리더는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칭찬, 격려가 참 많이 약해요. 참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슴과 양반. 그러니까 이 리더급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치고 감독하고 꾸중하고 매를 들고 그래야만이 잘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격려하면 오히려 방심해서 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칭찬과 격려를 힘써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래,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네, 한번 해봐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 그가 진정한 리더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칭찬은 뭐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래가 춤을 추면 사람은 얼마나 춤을 더 잘 추겠습니까? 칭찬받으면 그래요. 칭찬받으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 위로를 권하는 자, 권위자, 위로자, 격려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로합니까? 사울을 위로합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때의 바나바는 아니야, 저 사울은 회심해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야. 그를 데려와야 돼. 남들이 다 사울을 무서워하는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아니, 그를 모시고 옵니다.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바나바와 사울 하다가 바나바와 그 사울이 바뀝니다.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가 뒤가 밀려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사울을 멀리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바울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는 2인자가 됩니다. 1인자였던 바나바가 2인자로, 그리고 이름은 나중에 결국 사라지게 돼요. 그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세울지언정 나를 내려놓는 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75명 가운데 어쩌면 다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올지라도 느헤미야는 가장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이게 바로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1849년에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어떤 세관 감정관이 사임을 당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고지고대로 산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눈밖에 난 그를 실직시켜 버렸습니다. 그가 집에 남아있지요. 이제 회사도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렇게 된 것 어쩌겠어요? 이렇게 된 이상 당신이 한번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한번 해보시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글을 잘 쓰는데 한번 글을 써보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 남자가 다니는 교회의 동료들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 맞다. 자네는 글을 잘 쓰잖아. 이제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글을 한번 써보게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걸 듣고 힘을 내어서 그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유명한 소설을 만듭니다. 그 작품이 무엇이냐? 주홍글씨 하는 소설입니다. 나다나엘 호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주홍글씨 하는 글을, 소설을 그가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아내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지 아니했다면은 그 작품이 나왔겠습니까? 그 칭찬과 격려가 결국 그 한 사람을 아름다운 작품 만들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런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 혹시 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칭찬하고 격려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앞날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냐?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나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리더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더 강하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까내리고 거기에 발이 빠르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감추어지고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칭찬과 격려에 풍성한 사람입니까? 부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칭찬하시고 더 격려하는 이 시대에 리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렇게 칭찬과 격려함에 있어서 오히려 거기와는 상관없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귀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위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파괴합니다. 조롱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지요. 호론 사람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거룩한 그 일에 항상 방해꾼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명이었지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업신여깁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마귀가 그래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일을 방해해라. 그 도구로 이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얼마나 불쌍하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방해해라.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방해는 있습니다.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은 결국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만에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결국 이 일은 완성될 텐데 너희들이 돌아갈 대가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그 열매, 너희들의 대가 그것은 기대하지 마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없는 이들의 모습은 참 불쌍하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리더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살 때에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할까요? 기회는 누구에나 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느냐 붙잡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마치 옥의 티와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건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다음은 더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구와 사람들은 이 일에 중수했다. 더구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그 아모스의 고향이 더구아입니다. 더구아. 그 더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원되어서 참여하고 중수하는데,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 귀족들, 그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앞에 나오는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같이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고 방해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뒷짐지고 그것에 참여하지 아니했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옥의 티입니다. 32절까지 길게 기록된 이 3장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람만은 전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옥의 티인데 우리 후손들 보기에도 그는 옥의 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야 되는데 남들이 하겠지 뭐.
굳이 내까지 할 필요 있나? 그리고 발을 빼버립니다. 그들은 담붙지 아니했다. 여기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두고 기록이 됩니다. 더구야 귀족들은 이러했더라. 여러분, 그들은 그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배신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회는 찾아옵니다. 기도할 기회가 찾아오고 전도할 기회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찬양대로 섬길 수 있고 교사로 섬길 수 있고 안내로 섬길 수 있고 촬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년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분담치 아니한다면은, 붙잡지 아니한다면은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더고야 귀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남들은 다 아름답게 이름이 기록되는데 자기는 분담치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낮임에, 이건 뭡니까? 아직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오리니.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낮은요,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낮이라고 천년만년 낮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밤이 또 와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밤이 옵니다. 물질에 밤이 와요. 지금 내가 풍성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내 인생에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밤이 옵니다. 인생에 밤이 옵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꼭 잘 붙들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4일 동안 수원에 가서 기도원에 머물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거기에서는 4일 내내 예배였어요. 새벽 예배, 아침 먹고 돌아왔으면 오전 예배, 돌아왔으면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돌아왔으면 밥 먹고 저녁 예배, 자고 또 새벽 예배, 반복. 그렇게 설교 말씀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은 만큼 또 줄기차게 통성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구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내려가기 싫을 만큼, 거기에 늘 머물고 있을 만큼 그래도 내려가야 됩니다 하길래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이가 82세입니다. 82세. 40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면서 온 세계를 집회를 다니면서도 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이제는 82세가 되니까 힘이 없어요. 몸이 병듭니다. 양복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어요. 뼈밖에. 몸도 병들고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나오는데 겨우겨우 옆에서 목사님들이 부축해서 나와야 되고 부축에 들어가야 될 만큼 그래도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잔잔하게 하시는 그 설교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나를 와서 좀 집회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힘이 없습니다. 몸은 병들고 뼈밖에 안 남았고 가고 싶지만은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갈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말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오라는 그 영혼들을 보여주면서 가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더 답답해 하시지 않겠나. 마음은 원이려도 육신이 약하다.
그것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밤이 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와요. 밤이.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하루에 2시간, 1시간 반 주무시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런 때도 있었고, 밥 먹는 시간에 아까워서 짜장면 시켜서 후루룩 마시고 또 엎드리고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강조하시는데, 교회는 많이 나오지만 얼마나 천국 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회개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회개 열매가 있는지.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행하면 온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죽은 믿음 붙들고 천국 간다고 그거 붙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하지만 얼마나 천국 들어갈까?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개운동이다. 회개운동.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칠 개자인데, 가슴만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회개 열매가 있느냐, 고쳐지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가 이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의 부산 땅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고, 그래서 그 산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믿는다 하면서 회개도 없고, 믿는다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믿는다 하면서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죽은 믿음 가지고, 껍데기 믿음 가지고 주여 천국 갑니다. 노,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소중한 믿음인데, 내가 입술로 값싼 믿음으로 둔갑시켜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냐 가짜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또 토요일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신청받아 보니까 그렇게 양이 제가 차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그렇게 주고 가셨는데, 나는 널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구만, 너는 날 위해서 뭘 하느냐?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죽은 믿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 붙들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미친 듯이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가, 이 사랑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목숨을 주면서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목숨을 드리며 사랑합니까? 마음을 드리며 사랑합니까? 뜻을 다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짜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회입니다. 기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낮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쭉정이 믿음 붙들고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의 산 믿음으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제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